오늘 제목은 나의 계산기를 뚫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갑니다. 가끔씩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게 되고 또 통장을 보게 되고 또 무슨 일에 대한 가능성을 따지게 되고 손해일까 이익일까를 계산하면서 끊임없이 그 숫자를 입력하며 결과를 예측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아무리 두드려도 에러만 뜨는 계산기가 멈추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아하스 왕의 그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 2700년 전 아수르,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로마 이런 이제 그 강대국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당시에 아수르가 그 메소포타미아 북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만 강대국으로 이제 부상하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강대국 한번 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아하스 이 유다 왕이거든요. 아하스 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이제 왕을 세우려고 공격해오는 그런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마음은 너무너무 불안하고 절망해가지고 바람에 나는 낙엽처럼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두 나라는 연기나는 부직경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위로하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그럽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이 뭐라 하냐면은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겉으로 보면은 아하스 왕이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속셈은 이미 하나님보다도 아수를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뒷권무늬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아수를 이래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징조를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게 시험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오늘 계산기란 단어를 제목에 넣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화려한 성탄 장식이 거리를 채우지만 우리 내면적 여러분 속내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계산기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어쩌면 아하스 왕처럼 아하스 왕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바람에 나는 낙엽처럼 그 마음이 흔들렸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혹 우리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그때마다 징조를 구하라지만 오늘 아하스 왕이 자기 계산기를 골렸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내 계산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는 내가 계산하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내 생각대로 세상 힘의 원리로 결정하는, 이것이 바로 아스 왕이 그런 두려움 속에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속 내면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이사야 7장 이야기는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성탄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당장 눈에 보이는 낡은 계산기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또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계산기 속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친히 징조를 주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약속은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약속은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의 두려움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모든 절망과 소외, 제약과 혼란의 한 복판으로 뚫고 들어와서 함께 하시겠다는 주권적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노력이 실패했을 때, 우리가 가장 절망이나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자리예요.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역설은 뭐냐면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의로 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내가 할 수 있느냐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먼저 너 이 문제 할 수 있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묻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되게 염려하고 두려운 그 문제는 특히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우리는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도저히 불가능한 자리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가능한 자리에, 낙심하는 자리에, 절망하는 자리에, 도저히 내 힘으로 냉으로 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이 곧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이제 약
700여 년 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종적이고 유일한 징조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괴로움을 선택하신 사건이 곧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아니라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내가 더 열심히 믿어보겠다는 다짐한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이미 내 삶의 가장 낮은 곳에, 이미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항복하고 받아들이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짐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절망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탄절의 힘은 내가 더 잘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을 신뢰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제 삶 속에서 누리는 보증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임마누엘의 확신과 소망과 희망을 품고 몇 가지 마음에 결단해야 돼요. 첫째는 내 안에 낡은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먼저 계산하잖아요. 내가 더 먼저 판단하잖아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스왕이 먼저 자기 머리로 아수르를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계산기를 오늘 여러분들은 내려놓으시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되게 염려하고 근심한 이유가,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은 이 문제를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임마누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임마누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아픈 마음에, 여러분의 빈 통장에, 여러분의 무너진 관계 속에 이미 하나님은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소리 내어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 있습니까? 왜 이 문제 누가 도와주지 않지? 이 문제가 왜 나 혼자 해결해야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입으로 고백하시고 임마누엘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염려가 감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임마누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이웃과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가진 사람답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주변에 여러분보다도 더 외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 임마누엘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절기가 아니라 성탄절은 단순하게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천한 자리에, 가장 불가능한 자리에 친히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작은아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도 그러한 낮은 자리에, 소외된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그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되고 이 땅에 진정한 기쁨이 되는 이러한 복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